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 오늘 건강하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다 같이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온풍기 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 그랬어요. 사람이 씨를 뿌리긴 했지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서 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였죠. 땅이 스스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혁명가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율법 학자들이 날짜를 계산해서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해서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이 무심하게 씨를 뿌렸지만 땅은 열매를 맺고야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씨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땅 속에서 그 열매가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3년차를 맞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편 처음과 끝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처음은 씨를 뿌리는 거고 끝은 추수를 하는 거였어요. 그럼 그 사이는 뭐죠? 처음과 끝은 분명한데 그 사이, 그건 사람들이 자고 깨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걸 인생이라고 그러죠. 일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과 일상을, 인생은 하찮게 여기지 않는데 일상은 좀 하찮게 여겨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의 일상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세상은 그렇게 자고 깨고 시간이 흐르는 걸 늙는다라고 해요. 많이 늙으셨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잘한다 그랬죠. 늙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에서는 늙음이 아니라 자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건 늙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거니까 우리가 잔 날만큼, 시간이 흐른 시간만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바깥에서 자라나고 있음에, 성장하고 있음에 감격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머지않아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죽음 같은 잠을 기꺼이 청하며 하루를 또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 죽고 또 주님이 은혜 아래 살게 하신 새 날을 부활하여 사는 이 일상,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지난 날에 대해서 후회할 것도 없고 다가올 날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자는 거예요.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울며 불며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자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는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불지만 그냥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또 앞으로도 우리 잘 자자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래요. 근데 그 결과는 그 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매우 크게 일어났죠.
지난주 우리는 겨자씨를 다른 씨와도 비교했지만 땅과 비교해서 봤습니다. 씨가 다른 씨들과 비교해도 작지만 뭐 고만고만입니다. 하지만 땅에 비해서는, 광대한 이 토지에 비해서는 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중국 사람들, 중국에 땅이 없으니까 그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 사이에다가 씨를 심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보도 배추 이만한 거, 무 이만한 거 계속 심어요, 그분. 그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보도블록에서도. 겨자씨는 광대한 땅과 비교해서 매우 작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대한 땅에서 씨를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거대한 땅도 뚫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겨자씨 더 키워달라고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지금 너무 조그맣니다. 이거는 지금 질식되겠습니다. 이런 거 없다고요. 나를 더 키울 필요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키울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더 키워달라고 아우성을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뿌려지고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 커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많으면 커져야 되는데 이게 딱 좋잖아요.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도 심겨지고 뿌려져야 될 것입니다. 심겨지고 뿌려지지는 않고 커지려고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한국교회 안에서 예배당이 커야 사람들이 온다,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예배당이 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온대. 그래서 오는 사람 돌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뭐 당연히 돌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돈 벌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자문자도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커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뿌려지고 심겨지기를 원하는지. 난 커지고 싶은가 아니면 뿌려지고 싶은가? 아직도 예배당 안에 커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모르는 자거나, 아니면 이 마가복음 강해를 안 들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자기 욕심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심보로 가득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보란듯이 자고 보란듯이 깨는 자들이에요. 보란듯이 작은 씨로 심겨지고 보란듯이 그 두터운 땅을 뚫고 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애를 뱄습니다. 애가 심겨졌어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소원이 더 배가 커지는 거예요. 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애는 안 나. 애 나면 피 흘려야 되고 아프니까 애는 안 낳고 계속 커기만 원해. 잘못됩니다, 여러분. 끄집어내야 됩니다. 언제 영광이 있어요? 엄마가 피 흘려 죽고 배가 터져서 아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뚫고 나와야 된다. 그때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지금 뭘 안다고 날 쳐다보고 있어요. 피차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누리며 증거하며 나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 4장이 끝납니다. 소위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만 똑 띄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인생의 풍랑 앞에 주님께 부르짖어라.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 항해를 잘 맞춰라. 이런 메시지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4장 초반절부터 시작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와 연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여졌어요. 있다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4장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최종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먼저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지 35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그날 시작.
시간적 배경은 언제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로 따지면은요, 마가복음 4장 1절을 설교한 12월 17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입니다. 횟수는 2년 전이네요. 4주 전, 그리고 2년 전. 우리는 4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신비를 설교했죠. 하나님 나라 신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날 하루 만에 모든 설교를 다 하신 거예요.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이걸 하루 만에 다 설교하신 거예요. 저는 4주 동안 했는데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4주 동안 나눠서 했지만 예수님은 34절까지, 이게 지금 성경에 요만큼만 써져 있어서 그렇지 좀 썰을 좀 푸셨지 않겠어요? 지금 해가 질 니엇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다 설교하셨는데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람이랑 애들이 집에서 성경 읽다가 우리 집사람 질문했대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이렇게 하니까 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누가 가르쳤을까? 난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내 자식도 딴소리하고 앉아있네. 내 자식도 딴소리. 그래서 야,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어? 애들이 그 질문에 그랬대요.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하신 바로 그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집으로 가자 그러지 않으세요. 어디로 가자 그러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저편. 이 정도 하셨으면 좀 쉬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도통 쉬시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세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세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저편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거라사인은 이 당시 헬라인들이 살았던 이방 땅이에요. 거기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처음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의 어부. 어느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거냐면 이방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부까지도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거라사를 가자는 건. 그렇다면 지금 제 아들은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되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면 반드시 도착할 거라고 믿으시죠? 제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그건 제가 낸다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 국룰 아닙니까? 택시 타자. 그 말한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닌 애들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당황하는데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난처한데, 아무튼 예수님이 가자 그랬으면은 가게 될 거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처음과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창세기와 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이렇게 됐고 끝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료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험해도 험하지 않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과 끝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다 봤다고요. 그걸 성경이 선물로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울며 불며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눈물 날 수는 있죠. 그래서 눈물이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결국 그 나라는 오니 넉넉히 이 시간들을 견디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라고요. 내가 이 날들을 살기가 힘들어서 기도해서 이 상황을 바꾸려고 열심을 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란 말입니다. 여기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제자의 길이 뭡니까? 신앙의 여정이 뭡니까?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이며 신앙 여정이라 말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차 인생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반드시 그분이 완성하실 걸 믿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돌아가거나 방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수, 삼수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 같잖아요. 인생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정도 와서 보니까 그냥 해프닝이던데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죽을 것 같죠. 근데 이쯤 와서 보니까 그러면서 컸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컸어요. 내 소중한 거 잃어버린 거 그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지나고 보니까 그걸 통해서 많이 배웠더라고요. 그때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다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야죠. 지나가시길 축복해요. 36절 보실래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어떻게?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어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여기 모시고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파랄람바노예요. 뜻은 받아들이다, 좋아하다, 교제하다, 하나가 되다. 매우 긍정적인, 친화적인 단어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모시고 간 거예요. 배에 태워. 이때까지만 해도 제 아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죠. 모시고 갔어요. 파랄람바노. 예수님과 한마음 되어 교제하며 길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 아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뭘 만나니까 본색이 드러나죠? 37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본심은 언제 드러나냐면요, 광풍을 만나보면 본심이 드러납니다. 찐친, 진짜 친구 확인하는 법, 그런 거 아시죠? 광풍 맞아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안다니까요. 힘들 때 곁에 아무도 없어. 돈 있을 때, 내 영향력 있을 때, 그때는 다 있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영향력 다 빠졌을 때,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누가 남아있겠어요? 누가? 수술해 보셨어요? 수술 때에 누가 따라 들어갈 수 있던가요? 수술실에. 제가 허리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그때 위만 봐야 되는구나. 옆에 볼 데도 없어요. 위만 봐요. 위만. 형광등만 쫙쫙. 주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저를 사랑해도 수술 때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수술 때 같이 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요. 보호자는 나가 계세요. 저 혼자 들어가요. 근데요, 그때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 아들아, 엄마는 너랑 함께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너랑 늘 함께 하신단다. 그게 기억났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같은 친구가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 광풍 오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 광풍 오니까 본색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났어요. 광풍이 일어나자 물결이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배 안으로 들어왔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38절 보시니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셨대요? 주무셨어요. 위기 상황인데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더 위기처럼 보여요. 예수님 질식할까 봐. 저는 그 베개에 물이 스며들어서 예수님 콧구멍에 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저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은요, 제자들의 본심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기회예요. 우리 인생의 위기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내 수준과 내 본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위기, 그것이 저 사람과 내가 어느 수준인지, 어느 관계인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수준과 본심을 한번 알아볼까요? 38절 후반절을 보십시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안 돌봐주시고 지금 잠이 오세요?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무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뭐냐면 카듀도예요. 카듀도가 어디서 쓰였을까요? 앞에서 쓰였거든요. 어디서 쓰였을까요? 지난 시간에 27절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가 밤낮 뭐하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란다 했잖아요. 이 카듀도 주무시고가 바로 자고예요. 잠자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때 그때 자란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주무셔도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자고 있잖아요. 지금 깨어서 위기 상황으로 예수님을 주무시는데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 나라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고 깨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은 지금 실제적으로도 피곤하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셨어요. 골아 떨어질만 하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주무셨어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이기적이고 난폭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비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자야 돼. 자는 거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는 와. 네가 뭘 한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안 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끝 도달합니까 안 합니까? 거라사 땅에 가요 못 가요? 가잖아요. 이게 짧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다라는 그림이에요. 거기에 광풍이 있어도 거라사 땅에 도착해요 못 도착해요? 도착하잖아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람의 어떠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기에 예수님도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주무시고 광풍이 아무리 세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못 자죠. 이게 제자들의 수준인 거예요. 38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즐거움으로 모셨던 그들의 선생 예수님을 이제는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서 흔들어 깨웠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뭐 된 것을 죽게 된 것을 뭐 하지? 예,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쟤들 돌보지 않으실까요? 돌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느낌에 예수님이 안 돌보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누구 편을 들고 싶어요?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조용히 하네요. 책을 읽다 보면 이게 편을 들게 되잖아요. 나 이 사람 편 들고 싶다, 저 사람 편 들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 편 들고 싶으세요? 예수님 편 들고 싶으세요? 저는 예수님 편 들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주무신 게 그렇게 욕먹을 일입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요.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안 듣고 싶어도 크게 해서 다 들려가지고 이게 들어보면 예수님 막 혼나고 계세요. 예수님이 혼나. 이게 지금 누가 예수님이야?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말, 기도는 멋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비는 거잖아요. 비는데 멋있게 빌어요? 돈 좀 주실래요? 밥 한 숟갈만 주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모양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혼나시고 계셔요. 전 예수님 편이거든요. 여러분 누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죠.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쓰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거를 욕심이라고 그러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편입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 편에 서야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야죠. 이란 하나님 이란 편이에요? 이란이 하나님 편에 서야죠. 예.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처치하고 우리 예수님이 굳이 이 어부들과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잘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지금 힘들고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셔서 이 광풍마저도 감지하지 못할 만큼 골아떨어지셨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시겠는가.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다 이야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처음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즐거이 모시고 갔어요. 기쁘게 한마음 한뜻되어 모시고 갔어요. 그렇다면 제 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는 왜 기분이 그렇게 좋았을까? 제 생각에는요, 다른 무리와 달리 예수님이 제자된 자신들에게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특권이라고 그래요. 나만 데려가는 거예요. 나에게만. 여러분, 사람이 특권을 누리고 싶고 그 특권 때문에 겪게 될 고난은 받기 싫다면 그 비난받아야 될 것입니다. 권리는 누리고 싶고 책임은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은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광풍이 와보면 아는 거예요. 그 좋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 그 복음으로 인한 혜택은 받고 싶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안 살고 싶다면 비난받아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광풍 앞에서 신앙인의 여유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상 가운데서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일관성. 약풍일 때, 미풍일 때, 강풍일 때, 그때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일관성을 유지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던 대로 하고, 저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던 대로 하고,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던 대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독한 강풍이 또 와도 하던 대로 삽니다. 정말 그래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어가지고 오늘도 많이 못 나오셨는데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고요. 아프셔도 예배는 거스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 나와도는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도 우리 예전에는 다 학교 갔잖아요. 요즘에는 전염병 때문에 못 가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애들 다 배려버렸어요. 당연하게 여겼다고. 당연하게. 여러분, 제가 아프다고 맨날 저 오늘 또 아파가지고 오늘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좋아하실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오늘 설교 못 하겠어요, 사요나라. 그거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안 하니까 이런데 우리 회사원들 얼마나 힘들까. 아프다고 해가지고 저 아파서 오늘 못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병가 쓰는데요. 그런 게 있구나.
저는 병가를 안 써봐가지고 병가가 있어요. 여러분 병가 쓸 거 잘 쓰시길 바래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일관되게 살아야 되는데 병가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아무튼 한편 제자들은 잠을 자지도 못하고 길을 가지도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잠을 자든 가든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피곤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칠 뿐이에요. 소수의 제자로서 선택받은 특권은 누렸고, 그러나 그 특권으로 인한 고난은 부담이 되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자들 통해서 여러분 뭘 알게 되냐면요, 이 제자들이 바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였어요. 이 제자들이요. 영락 없어요. 15절 말씀 보실래요? 길가가 뭐였죠?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다. 이게 길가였어요.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건너가자. 근데 이내 그렇게 뿌려진 말씀이 광풍이라는 사탄에 의해서 빼앗겨져 버린 거예요. 광풍 앞에 그들은 길가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돌밭은 어떤 상태였죠? 16절.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이들을 가리키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게 돌밭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광풍이라는 환난과 박해 앞에 넘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이들은 영락없는 돌밭이었습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상태죠?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뭐해? 들어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게 가시떨기. 이 제자들의 상태죠. 제자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죽기를 싫어하는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가시떨기였다라는 게 명백히 폭로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지금 한 배를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했던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개간을 해서 이 광풍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햇빛 찬란한 세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이건 힘든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소망 없는 땅 위에 세워진다라는 소식이에요. 황폐한 땅 가운데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 위에 그 떨어진 생명의 씨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이 무례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변함없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인간들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런 욕을 먹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의 필연적인 거예요. 씨가 땅에 심겨져서 숨통이 막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쟤들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과정이라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몰 이해와 무개념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우린 이걸 이제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제자들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배에 누가 같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실 그 일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도, 이런 수준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다, 이야기예요. 부모가 되니까 알 것 같아요. 부모가 되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 저는 해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왜 부모가 들어야 되죠? 야, 내가 너한테 그 이야기 들으려고 너 이렇게 기르고 먹이고 똥 닦아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용돈 주고 그런 줄 알아? 집 나가 이 새끼. 이런 부모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그냥 욕을 먹죠. 욕을 먹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속을 썩죠. 그게 뭐라고요? 자라는 과정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욕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근데 욕을 먹으시잖아요. 부모가 이런 욕을 받아야 되냐고요? 안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욕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애들은 자고 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알아요. 어른이 되면 알더라고요. 집에 반찬이 없습니까? 반찬이 많아요. 근데 애들이 반찬을 투정하죠. 반찬이 없대요. 먹을 게 없대. 깨작게. 그냥 확 그냥 때려버리고 싶은데. 옷이 없습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옷이 없다. 이거는 애들만 그런 게, 우리 자매님들도 똑같아요. 옷, 신발이 없다고요? 신발 다 당근에 파셔야 돼요, 여러분. 신발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 돌봐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대접을 받으셨으니 부모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요. 그렇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 변함없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길가와 돌밭과 가시 같은 자녀들 위에 부모가 여전히 함께 있을 때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대 먹은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욕을 먹으시고 멱살을 잡히시지만 예수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들과 함께 있어서 결국 꽃이 피게 하시고 가야 될 곳을 가게 하십니다. 이 배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소망 없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더미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가 소망이 있는 거지, 제 아들이 기도를 해서 소망이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부모가 또 간헐적으로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부모가 뜨문뜨문 있고 늘 아이와 함께 머물지 않는다면 아이에게 바른 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간헐적 주님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간헐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세요. 뜨문뜨문 계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그 무지와 몰이해와 무례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신다면, 또 그게 믿어진다면 광풍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광풍이 오면 더 재밌죠. 애들이 광풍 오면 미치던데요. 눈 오면 애들이 난리 납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파도 난리 납니다. 그 맛을 한번 보면은요, 광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관건은 광풍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좀만 더 주목해 보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꾸짖지 않으세요.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예수님 먼저 누굴 꾸짖으셨죠? 바람, 그리고 바다에게 잠잠해 고요해 그랬어요. 그러자 곧 바람이 그쳤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바람이 그치면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진 찍어도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는데
머리카락이 있는 분들은 바람이 부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야 바람이 있는 줄 알지, 안 불면 바람인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바람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바람 불지 마. 그럼 바람이 뭐가 된 거예요? 바람 아니게 된 거예요. 물결한테 야 너 잔잔해 그러면 물결이 잔잔하면 물결이에요? 그건 그냥 선이에요, 선. 예수님이 모든 피조세계에게 한 번 명령하시면 그냥 자기가 다 부인돼 버려요. 너 바람 하지 마, 너 물결 하지 마, 파도 너 파도 하지 마, 그냥 물 해.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권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자들만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만. 건너가자.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보세요. 모든 피조세계는 창조주의 말 앞에 순복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들만,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제자들, 그들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 거예요? 이 피조세계만도 못한 수준인 거죠. 이들은 부인되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흠집 나고 싶지 않아요. 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피조세계는 안 그래요. 피조세계는 너 바람, 이제 바람하지 마. 그쵸? 그러면 싹 사라져 버려요. 너 물결, 지금부터 물결하지 마. 그러면 그냥 선 되는 거예요. 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피조세계도 못한 난폭하고 이기적인 수준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나무들이죠.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자기 몸이 죽게 되면 예수님이 피곤하든 말든, 예수님 주무시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달라붙어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집단들, 그건 기독교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좀 극단적으로 무슬림이 대한민국을 다 삼켜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안 옵니까? 정말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슬림들 대환영하자고 그런 말도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이 마약 당연히 안 되죠. 동성애 당연히 안 되죠. 무슬림 당연히 안 되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동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기도의 동기. 중요한 건 의도와 동기거든요.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내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기도인가? 아니면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인가? 사랑이 동기인가? 두려움이 동기인가? 두려움이 동기가 되잖아요. 형벌이 있을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니? 뭐가 그렇게 근심이 돼서 기도하니? 내가 여기 너와 함께 하는데 건너가자. 건너가는 거예요. 그 광풍 가운데서. 제 아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이런 수준 안 되는 제 아들처럼 그렇게 따라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 본받으라고, 배우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부끄러우라고 기록된 폭로이란 말입니다. 폭로. 도대체 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항해 속에 문제를 만나거든 어떻게든 부르짖어 잠자시던 예수님도 흔들어 깨우라고 가르치더란 말입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더 과격하게 이런 무식한 목사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제가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의 자비와 인내를 찬양하자고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무례함에 대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버릇되면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네, 여기 맞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유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수준이 지금 아직 마가복음 4장입니다. 부름받은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유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그럼 우리는 벌써 몇십 년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20년 됐네요. 2004년도에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셨으니까 제가 2024년이지 않습니까? 저 이제 20살입니다. 이제 20살. 20살 됐으면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용사가 됐다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젖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숟가락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되겠냐고. 내가 총 들고 나가 싸워야지. 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내 목숨을 지키는 겁니까? 군인의 목적이 뭐예요? 내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나라와 조국의 우리 동포들의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군인 아시죠? 여기 계신데 저를 안 쳐다보셔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구하는 거. 장로님 맞죠? 적진을 향해서 내 몸 한 바쳐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나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십시다. 신앙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 쟤들이 얼마나 무례히 행하고 있습니까? 무례히 행해서 이 무례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한들 그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기도가 응답돼도 그게 무례히 행했고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한 거라면 그 사랑이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랑 없이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운트 되지 않는 거예요. 불교인들 8시간 동안 밥 안 먹고 속 안에서 단 꿀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기도인데.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고상함을 우리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기독교가 다르다고요. 세상 종교와. 40절 말씀 보실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시작.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왜 그렇게 기도했는 거 봤더니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몇 번 이야기했죠. 개들이 어떤 개들이 짖어요? 겁 많은 개들이 짖어요. 겁 많은 개들이. 그러니까 요만한 개들이 계속 짖지 않습니까? 요만한 개들. 큰 개들은 잘 짖지도 않아요. 별로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냥 고양이가 와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그냥 맞아주고 있더라고. 그냥 하지마, 하지마. 꼬리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게 왜 부르짖냐고요. 무서워서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두 번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무서워서 부르짖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시길 바라요. 주님 어떡하죠? 또 부르짖을 뻔했어요. 또 소리 지를 뻔했어요.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가 봐요. 믿음 없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져요. 주님은 안 보이고 광풍만 보여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니?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움의 원인이 드러났죠. 뭐죠?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의 부재가 곧 무서웠고 무서운 결과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은 흔들어 깨웠어요. 무례했어요. 겁이 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자야 된다. 이 말씀 기억나지 않아요. 이 여정, 얘들아 건너가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광풍 앞에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들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조금 전에 건너가자고 하셨던 그분,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뭐만 있어요? 광풍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도,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실존도 다 잃어버렸죠.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함께 계시죠. 그럼 누구보다 이들은 12인데 예수님 한 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수님 어떻게든 보호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12이 다 달려붙고 예수님 혼내고 있다고. 뭐하고 계시냐고. 왜 우리를 안 지키고 안 돌보냐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도 혼내며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1663년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뉴욕 어디 박물관인데 이거 1900년대 누가 훔쳐갔대요. 이거 빨리 좋은 말 할 때 갖다 놓으세요. 이 방송 보시면 확 그냥 지금 액자만 남아있대요. 제가 그래서 뉴욕 가려다가 말았잖아요. 진짜 보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잘못 썼나? 11, 12 그리고 예수님 인데 잘 보세요. 이거 이따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을 제가 보는데 이 사람들 손이 다 뭘 붙잡고 있어요. 여기 살겠다 여기 붙잡고 있죠. 여기 붙잡고 있고 여기도 여기 붙잡고 있고 이거 노 잡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노 붙잡고 있고 요거 지금 이 돛대 이거 선은 하나 끊어서 날려져 있고 뭐라도 붙잡고 이 사람 뭐 잡고 있어요? 예수님 멱살 잡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하나들씩 붙잡고 있는데 이거 왜 붙들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멱살 잡잖아요. 이 열심, 예수님의 멱살도 잡을 만큼, 예수님의 옷도 잡을 만큼 이 열심,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악착같이 붙잡고 있어요. 악착같이. 이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손을 펴야 돼요. 손은 언제 펴지죠? 잘 때 펴져요. 잘 때. 우리 의원이가 요즘 샤워를 하면은 이걸 못 놓으십니다. 저를 못 믿습니다. 못 나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우리 의원이가 언제 손이 펴질까요? 잘 때 펴집니다.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예쁜지 몰라요. 제가 이게 이게 계속 해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들었다 탁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이게 잘 때 손이 펴진다고요. 이 사람들은 자요 못 자요? 못 잔 거예요.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딱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는 잘 때 잘한다 그러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붙잡고 힘을 줘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붙잡고 힘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붙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도 붙잡고 뭐 노도 붙잡고 뭐 어디 선도 붙잡고 배도 붙잡고 그래서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온 땅을 붙잡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인을 칠 때 잠깐 사방의 바람 거기 기다려. 내가 인 칠 때까지 니네 가만히 있어. 그래서 14만 4천 그거 다 인 친 다음에 바람 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 놓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신자, 자녀의 삶.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솔직히 질문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존재가 제자들을 돌보는 게 주 임무이십니까? 예수님의 주 임무가 제자 돌보는 거예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제 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해서는 안 된 무례한 행동도 거침없이 용감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문자답 해보자고요. 예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 정도로만 그게 생각 가운데 지배적이라면 우리는 영락없이 우리 인생에 광풍이 오면 예수님 멱살을 잡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누구한테 배운 거냔 말이에요. 누구한테? 시편 107편으로 가보세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 대목을 자주 봤을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23절부터 보십시다. 배들을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대목 읽으시면서 누구 생각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이 오늘 본문이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뭐가 일어났대요? 25절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에서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거 짜고 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뭐 만들려고? 예배자 만들려고. 지금은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예배자 만들려고. 왜요? 광풍 앞에 광풍, 이 물결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백성의 모임 가운데서 그를 높이고 그를 찬송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광풍을 예수 그리스도가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저 바다도 고요해지는가? 그가 누구시기에? 우린 이제 알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세요? 이건 맞아 죽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만들려고? 예배자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으시려고. 제 아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역사 안에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의 멱살을 잡았고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죽임 당하시지만 예수님이 그 길가, 그 돌밭, 그 가시떨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오고야 맙니다. 이스라엘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이 무지한 백성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의 이 수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니요. 어차피 소망이라는 건 이들로 인하여서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온 열방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열방도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열방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오게 된다 였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 어둠, 아무렇게나 뿌려짐, 잠, 겨자씨, 땅에 묻혀짐, 풍랑이 옴, 예수님의 멱살이 잡힘, 이 모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야 만다 이야기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꾸짖으셨지만 건너편으로 도착하든가요? 안 도착하든가요? 거라사 땅에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광풍이 와도, 광풍 앞에 예수님이 멱살을 잡혀도, 그런 무례한 제자들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이며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4장이 이렇게 끝난다고요. 인간들은 건너갈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만들어내시는 장면, 그게 지금 4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십시다. 그렇다면 짧게는 결국 이 광풍 뚫고 거라사 땅으로 건너갔어요. 그럼 광의적으로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게 이 어떤 역사 안에서 크고 작은 광풍들이 많았잖아요.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세계대전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도덕적 해이도 올 것이고, 인구 감소도 올 것이고, 어마어마한 광풍들이 기후변화도 있을 것이고 이제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우린 그걸 로마서에서 또 확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고 또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왜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아멘. 이스라엘의 수준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수준과 상관없이, 그 1세기 당시 마가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은 처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온 세계 시간표 안에서도, 열방의 그 모든 시간표 안에서 그분이 경영하고 계시고, 그분이 열심을 내고 계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 안에 이스라엘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장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가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그 제자들의 그 수준, 길가, 돌자, 가시떨기, 예수 멱살 잡는 그 나쁜 놈들. 그런데 누구든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으니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요. 13절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건, 인간들이 어떻게 하건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게 내가 했다. 내가 했다니까 누구만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만 찬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예.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자,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내었노라 말하였고, 2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뭘 행하시죠? 그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았죠.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알았지만 아는 자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찾지 않았어도, 묻지 않았어도, 순종하지 않았어도 거슬러 말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21절 말씀대로 종일 뭐 했대요? 내 손을 벌렸다 그래요. 종일, 너희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내 손을 종일 벌렸다는 거예요. 이 손이 종일 어디서 벌려진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벌려진 거예요. 간헐적으로 한 번 벌려주고 그 다음에 발장 끼고 그냥 종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손을 벌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어떻게든 잡는 거야.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든 기도를 하든 착한 일을 하든 헌금을 하든 예배당에 출석을 하든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일 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일 벌리시면 수준 미달의 이스라엘도 버림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쓰게 될까요? 그래서 11장 1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 봐라. 아멘.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가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 손을 벌리시는 거예요. 어떠한 강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들이 지금 버려진 것 같은 그때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려왔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만 있으면 허전합니다. 우리로만은 안 됩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쟤네 무시할 것 같아? 내가 쟤네 버릴 것 같아? 니네도 건졌는데 나는 종일 손을 벌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멘이 되세요? 인간이 붙잡아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을 벌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도 씨를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욕심으로 생존을 위해 뭔가를 붙잡기 위해 오늘도 혈안이 되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들과 달리 손을 펴세요. 잠을 자세요. 기독교 신앙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풍랑이 와도 그분이 하실 일을 성경 안에서 봤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호들갑 떨지 않고 묵묵히
신앙의 항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손으로 어떻게든 움켜잡는 게 아니라 손을 펴는 거예요. 부디 겁먹지 마시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손을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닮아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대망의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을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을 보고 확신하는 거예요? 처음을 시작하신 분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안고 그랬어요. 너 의연이야 죄연이야? 얘 의연이잖아요. 근데 너 의연이니 죄연이니 그랬어요. 하도 똥을 싸길래 말도 못해요. 뭔 말하나? 너 의연이야 죄연이야? 너 의연이지? 너 의연이야. 너 한 번 의연이면 의연이야.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의인 맞습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의연이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똥 싸고 광풍 앞에 멱살 잡고 뭐 이런 우여곡절 이제는 좀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붙들고 계실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누가 얘를 보고 죄인이래? 얘는 의연이야.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고요. 누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뭐가 온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의 어떠함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뭐가 근데 겁나냐고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냐고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닮아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게 불신앙임 또한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마저 우리의 불신앙과 생존을 위해 붙잡고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당신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셨습니다. 종일토록 팔을 벌리신 당신의 수고와 열심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당도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만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